말씀 제목은 영적인 전쟁 세 번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마귀라고 하는 악한 사단이 또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 군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으로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늘 확신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활 속에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신갑주는 하나의 또 전도도 전신갑주 중에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수도 없이 공격을 해나는데,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그 말씀으로 무찔러야 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로마 군인들이 이 전신갑주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이 머리에 투구도 쓰고 칼도 쓰고 방패도 다 들었어요. 허리띠도 메고 갖출 것을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없이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지 않고는 이것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검을 들었지만 그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방패를 들었지만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 전신갑주를 입기 입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무기 하나하나를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온 기도입니다. 기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는 그 마음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또 진정으로 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단의 많은 공격과 유혹에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은 어디서 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기도할 때 그 힘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들을 우리가 다 갖추어 입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만 오늘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오늘은 이 한 절을 조금 부분 보면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조금 같은 말 같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흔히 말해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입니다. 간구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간구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구할 것을, 요구할 것을, 청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청구권을 얻은 특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자기가 필요한 것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자녀가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줄 수 있으면 그 자녀에게 줍니다. 자녀가 해가 되지 않고 자녀에게 유익이 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요,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고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무엇을 주셨느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경배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들의 소원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간구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거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만 드리면 되고 높이면 되지, 우리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얘기하고 뭐 필요를 구하느냐, 그거는 너무 우리 죄인으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니다. 그건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 너희 나에게 간구해라, 구해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꼭, 여러분들의 필요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행위입니다. 영적인 행위는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서 해야지만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 무당들도요 산기도를 합니다. 산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합니다. 그들도 어떤 무당이 정말 좋은 무당이냐, 적신, 귀신이 확 뒤집어진 무당이 정말 좋은 무당이라. 그래서 막 할머니가 갑자기 애기 소리를 내면서 아기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 아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통하다고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자기의 앞날을 봐달라고 합니다. 하물며 이 무당들도요 영적인 어떠한 신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 신을 이용하여서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귀신의 역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처음에는 참 양처럼 순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뒤에는 늑대가 숨어 있어서, 여우가 숨어 있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을 딱 먹었다가는,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다가는 나중에는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이 악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콤한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가 제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 이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와 방편이 아니라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강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달아 그것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된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기도, 자기의 소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크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무엇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성경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는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느냐?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굶주린 사자, 먹잇감이 있으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사단의 상태가 어떠냐? 바로 한 사람이라도 삼킬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단의 놀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우리 마귀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또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또 제자들이 또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잠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유혹 앞에 미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경에 보면 이 항상이라는 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기술을 이렇게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러한 기술을 자기의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요,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하고 또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고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 기도 생활을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죠. 24시간을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합니까?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24시간 내내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맞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셨습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타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슬픔, 고통, 아픔,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그 전신갑주로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임을 깨닫고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잘 활용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됨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